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성벽 봉헌식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풀어볼까요?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째, 적의 침입을 막아줘요.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해요. 셋째, 성을 둘러싼 높은 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벽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벽을 쌓게 되었는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모두 무너졌어요. 시간이 흐른 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무너진 성벽까지 짓지는 못했어요. 튼튼한 성벽이 없는 탓에 그들은 주위의 다른 민족에게 끊임없이 약탈과 괴롭힘을 당했지요. 바벨론에서 살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어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에 타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말했지요. 왕은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근처 산에서 성벽을 지을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했지요.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도 보내주기로 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것은 3차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어 성벽을 완성합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봤자 성벽을 완성할 수 없어. 성벽은 다시 무너질 거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비웃음과 방해 속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도구를 든 채 성벽을 쌓았답니다.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끝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성벽 봉헌식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였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는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또한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성벽 봉헌식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 무척 커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울려 퍼졌지요. 기쁨이 넘치는 성벽 봉헌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 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성벽 봉헌식은 이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였어요. 둘째, 성벽 봉헌식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처럼 성벽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욕심대로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둘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